해마다 여름이 되면 교회에 큰 사역이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이 자리에 우리 수고하실 선생님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집중적으로 말씀을 배우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어울리는 시간입니다. 훈련의 시간이죠. 점점 교회에 아이들이 비어가는 시대, 동네에도 아이들이 찾아보기 힘든 시대, 우리 교회에 교회학교가 있고 여름 학교가 있다는 것, 저 엘림의 프랭카드가 붙여져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에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사역이라 이렇게 믿습니다. 어릴 때 돌이켜보면 우리 모두가 대부분 다 어릴 때 교회학교를 거치신 분들 많습니다. 정말 이 여름학교를 기다렸던 이런 단어들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름표부터 조편성, 성경암송, 밥 먹어야 돼서, 찬양, 율동, 인형극, 말씀교재, 식판, 마룻바닥, 모기향, 물놀이, 옥수수, 촌극, 캠프파이어, 기도회, 눈물, 콧물, 결단. 이런 단어들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어릴 때 추억들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 자리, 그 선생님들 아직도 이렇게 기억에 있습니다. 보통 2박 3일이었는데 3일이 인생을 바꾼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그때 받은 은혜 결단이 평생을 지탱하는 신앙의 뿌리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들뿐만이 아니죠. 아이들만 훈련받나? 아이들만 여름학교?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도 그래 성경학교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전교인 여름수련회를 꽤 됐습니다. 이제 속초 설악산에서 또 청평 물가로 가기도 해요. 때가 되면 다시 가는 게 소망이기도 한데요. 반드시 가고자 합니다. 더 정비하고 준비해서. 대신 작년부터는 여름 성경학교, 어른 성경학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세월이 쌓이면 신앙도 자연스레 쌓이게 되는가 착각입니다. 그건 큰 착각이죠. 우린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다 우린 어린아이 같아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서 자라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처럼 우리도 율동을 하고 우리도 찬양하며 율동을 하고 높이 손 올려서 찬양하고 찬양의 가사에 눈을 감고 이런 단어가 눈을 감고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할 때 손을 높이 들고 찬양도 하고 교제를 받기도 하고요. 우리 교제, 어른 성경학교 교제 너무나 예쁘게 목사님께서 이렇게 잘 하죠. 교재를 만들어서 수요일에 함께하고 이 내용이 저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또 무슨 함께 찬양하는 사진. 네. 우리 권사님들이 찬양율동 시작을 하셨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기쁨으로 불려 나오셔서 또 함께 찬양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성경학교 때 옥수수는 정말 특별하죠. 수박은 특별합니다. 그 옥수수 수박은 정말 설탕을 넣지 않아도 너무나 답니다. 성경학교 때 옥수수 수박은 왜 그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집에서 먹는 때와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아마 선생님들의 사랑과 기도가 그 안에 수백 년 동안 우리 한국교회로 한 150년 동안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 지난 수요일부터 성경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성경과 이스라엘 역사라는
주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이해함으로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자. 첫 시간 지났는데요. 여러분 첫 시간 오신 분들 감사드리고, 오지 못해서 이번 주부터 오시면 됩니다. 다 오시면 저희 훈련부에서 교재를 다음 주까지 이렇게 교재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4주 혹은 3주 이렇게 어떻게든 한 주간이라도 참여하시고, 한 주간이라도 참여하시면 그만큼 이득이 됩니다. 권사님들이 찬양 율동을 이렇게 너무나 잘 해주십니다. 청년 사실은 다 청년들 같습니다. 이 왕년에 다 베테랑 교사들이었잖아요. 장로님들 비롯해서 또 간식을 준비해 주십니다. 찬양 율동이 있고, 옥수수 있고, 교재 있고, 좋은 강사 있고, 할렐루야. 그럼 다 됐죠. 성경학교 훌륭하죠. 그래, 이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멘.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은 아이들만 자라가라. 아이들이 키 크지. 어른도 마찬가지. 어른이 정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자라가고 있는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자라가고 있는가? 이 여름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성경학교 통해 신앙이 더 자라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 우리가 확신한 믿음에 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든 말씀을 읽을 때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새기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도 확신한 믿음. 오늘 말씀 제목인데요. 한번 따라갈까요? 확신한 믿음. 확신한 믿음. 확신한 믿음. 믿음은 믿음이되 분명하고 확신한 믿음. 오늘 말씀 13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내가, 시작. 내가 이름을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랴. 아멘.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요한일서는 믿는 너희에게, 신앙이 좀 있는 성도에게 쓴 그 요한일서의 목적입니다. 믿음의 초보인 사람이라기보다 처음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고 있는 성도에게, 믿음이 있다 하는 성도들,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 일부 예배 나온 식구들. 믿고 있는데 뭐가 문제인가? 문제가 있어요. 믿고 있어도. 그 믿음에 확신이 있는가?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는가? 그러려고 우리 믿음이 있죠. 죽어 천국 가기 위해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세상을 이기는, 세상이라 하면 세상의 어떤 그 악한 도도한 악의 사단마귀의 역사입니다. 죽음의 세력입니다. 그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그게 이제 요한일서 5장 4절에 나와 있어요. 5장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무릇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이 믿음 가지고 뭐 하려고? 믿음 가지고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만 사용하려고? 그리고 잊어버리고 그러려고가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사람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악한 세력과 나를 죽이는 세력, 세상은 나를 죽이려고 해요. 그게 통틀어서 세상이라 해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고 말고,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잘 만드신 세상이고 그 속에 역사하는 악한 세력, 그것이 바로 세상으로 대표합니다.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겠나? 여러분 한번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우리 청년들 비롯해서 다. 내 믿음이 세상을 이기겠나? 내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이 저 앞에 사단마귀가 셀 거 아니에요. 건물이 있으면 뒤에 건물 이야기 나오는데 비바람 창수가 나는 세상이에요. 그 비바람 창수가 나는데 내 믿음이 그걸 이길 수 있는가? 그러려고 우리 믿음 같지. 액세서리로 정치인들 같으면 교회 다니는 게 무슨 하나의 커리어 이력이 된다지만 우리가 왜 예수 믿어요? 왜 믿음이 있어요? 왜 믿음을 가지려고 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너희 믿음이 정말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이냐? 이걸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점검해 보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확신한 믿음입니다. 분명한 믿음, 확신한 믿음. 확신입니다. 확신하고 있는가? 내 믿음은 확신의 자리에 있는가? 분명한가? 사도신경 고백하면 그 사도신경의 고백이 내게 분명한가? 오늘 하나님 말씀 내가 듣는데 함께 나누는데 이 말씀 분명한가 내게? 본문에 알다라는 동사를 잘 봐야 돼요. 오늘 말씀 13절에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끝에 있어요. 15절에도 보면 우리 다 같이 15절 하면 우리가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15절에도 아느니라 알게 하려 함이라 13절에 알다라는 동사 헬라어로 오이다라고 한번 따라할까? 오이다. 오이다라는 동사가 문제예요. 알다. 정말 알고 그냥 알고 있는 이 알다가 무슨 뜻일까? 이 말은 대충 머리로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머리로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럴지도 모른다. 누가 그렇게 말했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시던데요? 그 믿음 가지면 좋다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목사님이 그러던데요. 이거 아는 게 아니고. 그건 그냥 지식으로 들어서 아는 것이고.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해요. 천사가 말할 때. 너가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아이를 낳을 것이다. 마리아가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그때 알다. 그때는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기노스코, 오이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알다. 아는 것은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대충 아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보다라는 뜻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오이다 알다. 눈으로 봤어.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어. 그러니 얼마나 분명해요. 사도들 12사도가 그렇게 겁장이고 숨어서 다락방에서 숨어있던 이들이 한꺼번에 변하죠. 예수 부활하셨다. 난리가 났죠. 그걸 베드로 막 목 내걸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지요. 순교하죠. 그 인간들이 막 예수님 죽고선 고향 갈릴리 바닷가에서 금을 던지고 예수는 무슨 예수야. 다 끝났네. 그러던 인간들이 헷갈았고 완전히 예수 부활하셨다고 로마를 향해서 막 달려가죠. 인도를 향해 전 세계. 눈으로 본 것이에요. 눈으로 봤어요.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를 본 거예요. 오이다. 알게 된 것이에요. 왜 그래? 알다라는 것은 확신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절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다. 이럴 때 알다. 알게 되었다. 그냥 잠시 그냥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알게 되었다. 분명히 확신하게 되었다. 15절 말씀은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니 우리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확신하노라. 이런 뜻이에요. 확신. 나는 분명히 믿는다. 확신한다. 이런 확신한 신앙이 세상을 이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니요.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이 확신한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런 분명하고 확신한 신앙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5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그를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똑같이 알다 나오지만 앞에 알다와 뒤에 알다는 아노니는 달라요.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해. 그냥 머리로만 알아. 근데 주님은 나를 아버지 하나님을 직접 아노니. 삼위일체 하나님.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나는 오이다 아노니 아버지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확신하노니. 주님은 확신한 믿음 가운데 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잘하셨습니다. 믿음의 안쪽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이다. 확신한 믿음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택 리모델링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제 외부 도색 거의 다 마무리하고 내부 도배 장판 다 끝내고 전기 작업 이제 다. 아쉬움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건 이렇게 했으면 저렇게 했으면 아쉬움도 많아요. 그 가운데 제일 큰 게 중간에 벽을 많이 헐질 못했어요. 생각해서 처음 시작할 땐 가정집이었잖아요. 사택. 벽들이 많잖아요. 방방마다. 확 허물고 그냥 넓은 공간을 만들었어요. 근데 함부로 못 헌대요. 그래, 그런 벽을 내력벽이라 이렇게 해요. 그걸 헐면 건물이 위험하대요. 그때부터 복잡해지는 거예요. 우리 또 법대로 해야 되잖아요. 신고해야 되고. 그래, 건물에 두 가지 벽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내력벽과 비내력벽, 일반 벽이라고 제가 말해요. 내력벽은 하중을, 지붕부터 위층의 하중을 확 받고 있기 때문에 뼈대가 됩니다. 그래, 그건 철근 콘크리트로 세워요. 근데 일반 벽은 공간과 공간을 구분하는 역할만 해서 벽돌이나 석고보드 같은 것으로 됩니다. 그래, 한쪽 저쪽 방 예전에 이 작은 두 방은 그건 헐었어요. 그래, 그건 넓어졌어요. 부목사님이 거기 탁구장 놓으면 안 되냐고. 탁구대. 아니라고. 나중에 생각하자. 조금 넓어졌어요. 그 벽은 헐어도 된대. 그 벽은 이 드릴로 뚫어봤더니 내력벽이 아니야. 그냥 이 방 저 방을 막는 일반 벽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집과 같아요. 벽이 받치고 있어요. 기둥이. 건강은 내력벽이죠. 건강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지니까 건강은 내력벽이죠. 흔들리면 위험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돈이 내력벽, 딱 나를 받치고, 어떤 사람의 학력이, 연예인적인 외모가, 연예인만 아니고 우리도, 어떤 사람의 자식이 내력벽이야. 내 인생을 받치고 있어. 그것이 무너질 때 인생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성도에게는 결코 무너져서는 안 되는 내력벽이 있으니 우리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우리에겐 다른 것보다 이게 내 인생을 지탱하고 내력벽입니다. 이게 옹벽입니다. 신앙이죠. 그 신앙이 나를 받치고 있어요. 이게 흔들리면 우리는 위험합니다. 세상 사람은 그게 흔들려도 그건 뭐 저기 그냥 석고보드 된 옆에 칸막이 벽이야. 그 흔들려도 그냥 그런가 보다. 교회 안 나오고 그러면 돼.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내 신앙의 벽이 얼마나 견고해야 돼요. 내 인생의 집을 지탱하고 있어요. 세상에 얼마나 비바람 창수가 나는 세상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 반석 위에 집, 모래 위에 집, 비나 바람이나 창수가 난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세요. 세상은 저 밖에 있는 게 세상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들어와 있습니다. 내 마음이 하루에도 얼마나 무너지는지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납니다. 그럼 이걸 이겨내는 게, 이거 어떻게 이겨내요? 매일매일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는 내 마음의 밭인데. 지난주에 마가복음 말씀 보면서 마음밭의 이야기, 마가복음 2장이 나와요. 우리 마음밭이 매일매일 무너지고 넘어지는데 어떻게 이겨내, 어떻게 지켜내요? 신앙의 벽이 분명할 때. 지금 내 인생이 흔들리고 있다면 그 문제 때문인가, 아니면 내 마음, 내 신앙 때문인가, 아니면 벽이 문제인가? 원래 인생은 비바람 창수가 가득한 인생, 그렇지 않은 집이 어디 있어요? 나만 비가 와, 나만 바람 창수가 부나 다 비바람 창수가 나는 인생입니다. 문제는 내 신앙의 기둥이 흔들려서 내 인생이 흔들리고 있는 건 아닌가? 그게 너무 세서가 아니라,
우리 집이, 내 인생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면 내 신앙의 벽이 견고하지 못해서 그거 허물어 가지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제자들은 그 믿음의 기둥이 약했어요. 그래서 풍랑 앞에서 두려워요. 수제자 베드로조차도 그 파도를 보고는 흔들립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나이까. 그때 주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이요. 믿음이 작은 자요.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요라고는 말씀 안 해요. 믿음이 작은 자요. 믿음이 없진 않아요. 벽의 모양은 갖추고 있습니다. 주님이 배 안에 계신다고 고백은 해요. 고백은 하면 뭐해? 그 주님과 함께하면 이 풍랑, 이 파도 이겨낼 수 있다는 분명한 확신 가지고 나가지 못한다면 주님 내 안에 계시다고 고백하면 뭐해? 모양만 갖추어지요. 세상을 이기지 못해. 파도 풍랑을 이기지 못해. 영락없이 물에 빠집니다. 그 문제가 너무 커요. 세상의 문제는 너무너무 커요. 우리는 이게 압도합니다. 아무리 힘주어서 내가 고백을 해도 세상에 나가면 흔들리는 게 우리 믿음이에요. 그래, 분명한 확고한 믿음, 내력, 벽을 갖추지 못하면 다 그냥 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돼. 큰 믿음. 확신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 인생집을 견고히 세우는 기둥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지되 확신한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에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런 여기에 모인 우리 그 후렴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이 믿음이 더욱 굳셀 때 그때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믿음을 가지실 때 확신한 믿음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확신은 어떻게 생기나? 문제는 그 확신이 어떻게 생기나? 예를 들면 이런 질문 많이 해요.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 많이 받아요. 다음 주일에 이 말씀은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분명한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질문에. 근데 믿는다 하면서도 이 질문에 주저주저해요. 나 지은 죄가 많은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분명해요. 구원을 내 공로나 내 헌신이나 내 행위로 구원받는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날 십자가에서 오른편 강도는 천국에 갔다고 고백을 해요.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문제는 다음 주일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무엇을 확신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다음 주일부터 첫 번째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신을 위해서는 먼저 잘 배워야 돼요. 잘 배워야 돼요. 확신에 관한 한 이단들이 더하죠. 신천지 보세요. 확신에 차 있습니다. 재림주 이만희, 총회장 이만희. 육체적으로 죽지 않고 영생한다. 14만 4천 우리만 죽지 않고 육체 영생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총회장 이만희 모습 보십시오. 95세가 됐는데요. 여느 다른 노인과 똑같이 늙어갑니다. 그도 때가 되니 늙어서 그날이 가깝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육체 영생 교리가 조금 바뀐대요. 이만희 총회장께서도 죽으실 수 있다. 죽은 후에 다른 육체로 나타나실 수 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다. 이렇게 조금씩 바뀐대요. 확신은 확신인데 잘못된 확신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또한 이유가 분명해요. 잘못 배워서 그래요. 신천지 교회에서 어떤 유튜브 카톡으로 영혼을 망치게 하는 내용을 받아 먹으니 잘못된 확신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배워야 되는 것이 그래야 바른 확신에 거할 수 있습니다. 바른 확신에 거하는 첫걸음 잘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 이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아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교회가 중요하죠. 잘 가르치고 확신한 신앙에 거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교회, 원주영락교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봅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가 무엇을 확신할 것인가 보겠습니다. 이 여름 잘 배우고 익히고 훈련해서 믿음의 확신한 자리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 성경학교 통해 수련회 통해 그래서 믿음의 확신한 곳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 인생심을 견고히 세우는 신앙의 기둥이 분명하고 견고한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세상이 악합니다. 비도 바람도 창수도 하는 이 어두운 시대 사단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고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이 시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견고한 믿음의 집을 세워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삶을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